이사야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모르시고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아시고 나면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내용은 그 뒤에 한 100년 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마치 1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마치 보고 적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된 게 이사야서예요.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100년 뒤쯤 일어날 일을 예언한 책이구나라고 알고 읽으면 가끔 읽다 보면 막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면 이렇게 막 소름이 끼쳐질 때가 있을 만큼 말씀 보다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말씀 보다가 뭐 복 받는다라면 막 감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넘어서는 전율을 한번 느껴보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것. 제가 1부 때는 주로 교사들 상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들은 거,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전율을 느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듣고 보고 배운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율을 느꼈던 걸 생생하게 전해주는 게 교육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뭔가 자꾸 건면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삶 속에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말로 보여주는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전율로 다가오는 말씀을 경험하신다라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질 거고요. 자녀에게 하는 말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모압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통합왕국일 때는 그 이전이니까 빼고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지금 이 모압이라는 땅은 지금의 남유다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로 보면 절반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뭐 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에돔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요. 뭐 그렇다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농산물, 포도나 이런 것 좀 자랑할 것? 그 지역은 모압만 잘 된 거예요. 그 지역이 다 포도가 잘 되었으니까. 그런 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목 축업하는 거, 모압만 그러나요? 그 주변에 전부 다 목 축업하니까. 정말 내세울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참 교만하다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냥 교만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 작은 나라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교만함을 들었는데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도 교만이거든요. 거만하며 교만하며 4번씩이나 반복해서 자꾸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사야에서 보면은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모압만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앞에 13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1절. 네, 11절인데 저는 그 앞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복받는 날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쭉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징계의 날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놓을까? 그 앞에 13장 보면 바벨론에게 이야기하거든요. 13장 1절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바벨론 왕국은 이때는 없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나라에게 망해요.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지금은 남유다가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없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이제 들어주십시오. 11절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앞으로 생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실 텐데 그 이유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사울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내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의 교만도 용서치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수르가 당시의 제국이었어요. 가장 힘 있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앞으로 생길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교만한 꼴은 못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더러워서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에요. 이 교만한 바벨론,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 생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세계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는지 보십시오. 17절 17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은에 관심이 없어요. 금에 관심이 없어요. 마치 우리 최영 장군의 후손인 것처럼 은과 금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은과 금, 보물의 재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격동케 시킨다 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가 너를 치는데 어떻게 쳐요? 물질에 관심도 없어요. 금에도 관심 없어요. 은에도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 있어요? 누군가를 싸우고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는데 이유가 없어요. 남의 것을 빼들기 위하여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누구를 괴롭히는 그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 교만한 바벨론은 그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17절. 보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메대 바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메대 바사는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18절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 임신한 아기를 말이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식히 보지,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남의 걸 땅을 넓히기 위하여 그 물건 보물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싸우는데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싸움 자체를, 핍박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씨를 말려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젊은 사람 다 활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임신한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어린아이라고 불쌍히 보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교만한 자를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얼마나 불쌍한 표현이에요. 놀이개가 됐대요. 바벨론의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불로 멸절시킨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데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의 대명사예요. 바벨론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 앉아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할 사람이,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이 당시에 아라비아 사람이라면 척박한 데 사는데 그냥 대표주자였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나라도 세울 수 없고 성읍도 세울 수 없는 척박한 곳에도 아라비아 사람들은 가서 텐트 치고 그냥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웬만한 데를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사는 아라비아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20절에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앉아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할 사람, 같이 거기서 거주하고 살 사람이 없게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시겠다라는데, 요 교만한 사람에 대해 보충 설명이 예레미야 50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0장 맨 끝쪽입니다. 예레미야 맨 끝쪽입니다. 52장까지 있습니다. 50장 예레미야 50장 31절. (1135페이지입니다)
1135페이지 31절인데 저는 31절 읽기 전에 그 앞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23절부터 읽을게요. 50장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서 부서졌는고. 바벨론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앞으로 있을 바벨론이 얼마나 힘 있는 제국이고 얼마나 힘 있는 나라면 온 세계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강한 방망이라는 거예요. 쇠망치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하고 부딪히면 살아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그 강한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습니다. 23절에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서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2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누가 올무를 놓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스스로가 올무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게 그냥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교만하다는 그 자체가 내 눈에 보이는 상대에게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교만하고 거만을 부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그냥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무를 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하고 거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올무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올무인지를 몰라요. 한 발이 빠져가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끌려가서 죽고 나서야 그때야 깨닫는 게 미련한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올무에 걸려있다라면 그 올무를 네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올무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교만과 거만함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다시 읽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걸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올무를 했다라면 나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굴복하면 될 텐데 끝까지 스스로 그 올무를 벗어버리려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의 싸움에 다 소비해버린다라면 그건 올무를 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무에 끌려가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한 거야. 정신 차려. 끊임없는 이 아버지의 음성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는 이 말씀, 로고스라 그러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지만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박문선 목사님, 노 목사님 다 포함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때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축복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축복의 음성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그 복주많은 그 복 속에서도, 축복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나의 고칠 점, 나의 교만함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복에 그냥 녹아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달달함에 녹아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 속에서 교만하고 거만한다라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아버지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도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얼마나 미련해요. 나는 여호와와 다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 그 나하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보세요. 31절입니다.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교만하고 자꾸 우리는 교만한 상대 다른 사람과 싸운다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올무를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나랑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이사야 이제 13장 봤죠? 그 다음 14장.
앞으로 있을 바벨론도 이렇게 하셨지만 현재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 아수르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 14장 뒷절입니다. 25절. 자, 14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5절. 저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하고 경영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막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며, 아수르 사람을 그 나라가 아니라 내 땅 이스라엘로 온 아수르를 내가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파하며 나의 산에서, 이스라엘 땅이죠,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여기서 그냥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이 아수르에 대한 얘기는요, 에스겔에서도 보충 설명이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오른쪽으로 예레미야 넘어가면 에스겔 나옵니다. 에스겔 31장. 아까 갔었죠, 예레미야. 조금 더 넘어가면 에스겔 나옵니다.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 10절인데요. 저는 3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구약 1198페이지입니다. 119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당대 지금 최고의 제국이랬죠.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아수르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에 비유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무가 가지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가지가 아름답고 그 나무의 가지의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뭐 울창하면요, 나무 하나의 그늘이 마치 숲의 그늘처럼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나무라는 거죠. 그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정말 싫어요.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키가 얼마나 큰지 저 하늘 구름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와 비교가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이렇습니다. 크고 뭐 하여튼 가지도 넓고 막 그늘도 뭐 대단한 나무예요. 이런 나무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8절.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이 무슨 말 같으세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뭐 같아요? 하나님의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란 나무가 얼마나 크고, 아수르란 제국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막 힘 있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아수르를 백향목에 비유하잖아요. 그걸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세속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게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백향목보다 더 크고 화려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마 복 받았다고 막 잘 산다고 막 간증하고 난리하고 우리끼리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도 밖에 우리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업을 얘기하긴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별 3개짜리 그 기업요. 그 이번에 회장님 하고 나니까 뭐 49제인가 뭐 하고 가서 막 계속 해인사 사찰 가서 해갖고 네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그분 상품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뭐라 할 건 없고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사신다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우리 뭐 복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막 큰소리 칠 사람 나와가지고 그분 그 부회장님하고 같이 앉혀놓으면 누가고 비교되겠어요? 우리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간증한 사람들 한번 같이 앉혀놔 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누리는 그 사람과 절대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든 나의 자녀는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절대적인 객관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거기에 생각이 있으니까 주어진 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니까
지금 당장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네, 나에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근데 그 감사가 오래 못 가요. 왜? 감사하다고 너무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서 돌아보면 뭐 저런 인간이 저렇게 있지? 왜 저렇게 사는 인간이 나보다 저러고 있지? 절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8절에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려우지, 앗수르를 가려우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잣나무가 그 세상의 앗수르의 가지, 그 가지하고 굵은 가지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단풍나무가 그 작은 가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요, 앗수르처럼 뭐 화려하고 뭐 아름다워 보이는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분명히 아세요. 우리 믿는 자의 시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시각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건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이야기하고 믿지만 우리는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 동산에, 여기 이제 나오죠, 에덴. 아까 긴가민가 하셨던 분, 여기 딱 못 박아놨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투기하는 이렇게 하라는 거 권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세속적인 잣대로 그걸 보고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고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걸 갈구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에 다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구나. 결국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죠? 지금은 겸손한 것 같죠? 인간의 겸손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그들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먼지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면, 육신은 사라지지만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더 큰 보화를 가지고 살아갈 거지만 그들의 사라짐은 말 그대로 먼지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사라짐. 그런 무가치한 삶과 우리의 삶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절입니다.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이 악이 뭐예요? 교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당대 에덴의 그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무같이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는 그 앗수르도 내가 쫓아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정말 낮추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자, 교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하다가요, 히브리어 사전을 쭉 보다가 교만이라는 게 높이 서다, 뭐 우뚝 섰다, 높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밑에도 하나 있어요. 14절에도 보시면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이거는 단어는 달라요. 우린 같은 교만으로 해석됐지만 단어는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높이 섰다, 올리다 하는 이 교만과 그 단어를, 사전을 쭉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봐도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내가 원하는 뜻이 나오면 거기서 딱 했는데 그냥 쭉 밑으로 읽다 보니까 교만하고 똑같은 다른 뜻이 뭔가 있는가 하면요, 썩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우리 부패할 수 있습니다. 교만, 그 교만의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누리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면, 그 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금방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진다라면 그 교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뭐예요? 우리의 썩어짐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무서운 게 있어요. 헤롯 왕이 사람들이 막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했을 때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 헤롯 왕을 어떻게 쳤는지를 알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저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면요 익숙해지고 안 해지면 쏙 섭섭해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담임 목사님, 아버지 뜻 가운데 세우시는 박무수 목사님, 노정수 목사님은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모세와 같이 떨어지셨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귀히 쓰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길 떠나서 우리 이 공동체를 만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걸 자꾸 이입시키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저 얻었으니 거저 하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께서 뭐 당연히 하시는 건 해야겠죠. 아버지 일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일 있으면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누릴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교만은 정말 무섭다. 조금만 하면 나를 썩어지게 만든다. 나를 부패하게 만든다. 이거는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각자가 동일한 고백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만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으며 높이 빼어 한 거네요. 예,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하여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바벨론도 미래에 생길 나라도 엄청 교만하다 그랬죠. 현재의 강국인 아수르도 교만하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아수르나 바벨론은 교만할 만한 나라잖아요. 당대에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원톱이었잖아요. 근데 교만해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실래요? 이사야 16장. 네. 이사야 16장 6절입니다. 제가 처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모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압은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예요.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게 없는 나라예요. 뭐 겨우겨우 포도나무 뭐 농산물 짓고 그냥 목적으로 목축업 좀 하고 뭐 겨우겨우 누가 오면 옆에서 막 그냥 그걸 계속 굽신굽신하면서 곡물 바치고 굽신거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나 바벨론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는요, 아까 보세요. 아수르도 그렇고 모압, 바벨론도 그렇고 그냥 교만하다 한두 번씩 하고 끝나요.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모압, 정말 내세울 거 없는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두 번 나오죠. 그의 거만하며, 거만도 교만이랬어요. 거만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만하며. 아수르나 바벨론이야 뭐 그래서 그렇다 치고요. 이건 쥐뿔도 개뿔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교만한지 하나님이 교만하다라고 경계하실 만큼 이게 딱 제 모습이거든요. 쥐뿔도 없으면서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막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우스웠겠어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위에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안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꼴 정말 못 봐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쥐뿔도 없는 게 교만한 건 더더욱 못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가 뭐 가진 게 있고 뭐 하는 거 있고 뭐 한다라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은 이 모압에게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해 묻는 사람, 없으면서 막 있는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그 뒤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6절 쭉 읽으면서 달아 읽을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뭐예요?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는 거, 화내는 건 더디하라 그랬어요. 왜요? 20절에 화를 내고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막
하나님 보실 때 막 교만하고 욕 듣는 우리가 보면 딱 그래. 제가 얼마나 제가 막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뭐 혈기왕성 뭐 이런 거 있으면 올림픽 나가도 될 거예요. 예. 못 참는 대회 뭐 이런 거 뭐 1초가 못 있어요. 그냥 뭐 순식간에 찰나에 그냥. 예. 벌써 뭐 느낌이 딱 내려온,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느낌이 안 좋아하고 명령하고 입으로 생각했다가 내뱉는 게 아니고,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은 거 보고 오는 순간에 벌써 막 입을 와 노발대발하고. 진짜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막상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고. 우리 남자들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세요. 밖에서 치고 와서 집에 와서 부인이나 자녀한테 큰 소리 치고 눈 뒤집고 하는 그런 분들, 속으로는 인간이라 하고 싶은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마음을 숙이고요, 오히려 내가 힘들수록 와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부산지역의 가장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자기가 세운 교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사도 중에 낫다라고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 떨잖아요. 그 바울이 말하는 사도가 보통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막 쟁쟁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들보다는 좀 낮아. 이게 겸손 같으세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거. 아, 내가 낮아. 그렇죠. 내가 바둑이나 뭐 좀 한다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뭐 프로 랭킹 해가지고 뭐 세계 뭐 챔피언한 이런 사람 비교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 사람보단 좀 못하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청 잘한다 소리잖아요. 그랬던 바울이에요. 근데 사역 마칠 때쯤 에베소에서 와서 그 장로들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사도들은 둘째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성도님들과 비교해봐도 나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아.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하나님 일 한다고 막 거들먹거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내어놓고 자기 삶을 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살아가는 평신도를 볼 때 정말 나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다 인생 마지막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할 때 뭐래요? 죽기 직전에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죄인이었어. 정말 악한 자였어. 근데 악한 자 중에서도 괴수였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깨달음이 있을수록, 우리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떼고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 않고 무릎 꿇었을 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 숨쉬는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내가 부족한 걸 찾아내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나의 부족한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도움을 구하며, 죄를 깨달았으면 아버지 앞에 죄를 내어놓고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발부둥 치는 삶. 당연히 바울처럼 살아야겠죠. 교만하지 맙시다. 없으면서 막 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압과 같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교만한 사람이 분노함도 더럽거니와, 그 다음입니다. 그 과장이 헛되도다. 또 이런 사람이 또 허풍이 있어요. 과장이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자꾸 그냥 진실하게 살면 되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뭐라도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 뭐 사진 찍는 거 뭐라도 아닌 거 자꾸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알아요. 그 한때니까 이해해요. 적당히. 아버지께서는 지금 다 이해해요. 저도 그랬고 다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와요. 하지만 그 똑같은 과정을 젊은 사람들이 겪었는데 같은 세대 사람 다 겪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 마음속에 아버지는 과장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원한다라는 그 성령의 음성들을 누군가가 잔소리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영혼들이 그 살아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들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끊임없이 세상에 자꾸 기준을 잡고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우리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만의 존재감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있으면요,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들을 높여주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앞에 삶이 반듯하고 진실한 삶이 세상의 것을 허황된 걸 자랑하는 것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시켜주고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황된 삶이 아니라, 허풍된 삶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 가끔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들어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봐요. 근데 들어보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그거로 끝나지 않고 저는 항상 내가 검색하거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최대한 오래된 그 사람의 간증을 똑같이 찾아봐요. 그리고 나서 그게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때 그 사람의 간증과 요즘 하는 간증을 비교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내 간증이나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면 사람이 변해요. 과장되기 시작해요. 허풍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엉성했던 게 아주 촘촘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잘 되고 막 하고 막 그러면 옷도 때깔 좋은 거 있고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뒤로 넘어가고요, 마이크도 이렇게 잡던 게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면 이 사람이 처음엔 어떻게 썼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자기 영광을 쫓는 사람인지 내용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냥 묻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된 삶, 이런 게 살고, 하나님이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항상 겸손하며 낮추며 진실되며 누군가에게 화와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릴 텐데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체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그 누구도 자기의 육체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욕심을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나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이라도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면,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교만과 거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도 우리가 또 허풍스러운 삶, 과장된 삶 살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분노를 일삼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남을 이렇게 세우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앞에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교만한 아수를 어떻게 치셨으며 아버지는 교만한 바벨을 어떻게 치셨는지 아버지가 우리가 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아버지는 교만을 하고 아버지는 교만한 사울을 버리셨고 아버지는 교만한 아수를 버리셨으며 아버지는 교만한 바벨론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자들을 지었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누리지었죠. 아버지 버림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상에 그들과 같이 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영광을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만큼 주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그 영광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험과 같은 삶에서 아버지 우리 과장된 삶과 아버지 우리 허풍만 가득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를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화를 내며 입술로 죄를 짓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와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나이다. 아버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며 아버지 얼굴을 세우게 있나이다. 아버지 무엇과 같이 막상 힘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쏘아리며 아무 말도 못하지만 아버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의 우리 교만함이 있다라면 아버지 우리 그런 노함과 더러움이 있다라면 아버지가 숨기게 숨기시고 아버지 이렇게 숨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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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숨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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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김선이 머릿속에서 삼사주의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만함을 거르게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작은 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교만하거나 거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곧 아버지를 향한 것이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 놓는 올무에 걸리지 않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하옵소서. 노를 화를 바라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실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을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으며 노와 화를 품지 않으며 아버지 앞에 허황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